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눈에는 자기가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도리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의 소중함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때 내 육신이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내 육신이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나 거기에 일반적으로 삶의 포인트를 맞춘다. 그게 어리석은 거죠. 한낱 피조물인데 한낱 다르게 변하면 짐승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에게 옳다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하늘 아래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청망으로 들려지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돌이키는 거죠. 날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그 길, 날마다 새로운 것 같죠. 새로운 건 아닌데 날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무엇이 내가 가는 길에 잘못되어 있나, 무엇이 날 구부러지게 하고 있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그것이 사탄 마귀 루시퍼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안 가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과 거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을 돌이켜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나 그 말이잖아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내가 너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놓고 성경은 그랬어요. 너희 처소 너희들이 거처 할 그런 곳이 다 마련되면 내가 다시 오마 2000년 전에 가셨는데 2000년 동안이나 기다리나?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늘에서의 시간은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의 시간은 이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나 사도 베드로는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루가 하늘 아래 땅에서는 천년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서 얼마 동안 준비해? 이틀이에요. 이틀인데 세상은 2000년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끝까지 기다리죠. 성령 받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 하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먼저 할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그랬어요.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행하면서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왜 2000년이나 되니까. 우리가 내가 갔다 오마, 속히 오마, 그러면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날들로 계산하잖아요. 며칠이 걸리느냐, 몇 달이 걸리느냐, 몇 년이 아니죠. 몇 달이 걸려. 바로 오겠다 하면 그 바로가 얼마 기간이 안 걸리는 걸 알고 있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선제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하루, 하늘의 하루, 창조자 하나님의 하루가 이 피조물 땅에서는 1000년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지죠. 잠시 잠깐 오면 내가 갔다 다시 오마. 그런데 하늘 아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말하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다. 근데 거기에 1000년을 해보세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그랬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지금까지 수백 년,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2000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육신, 겉의 사람들의 세상에서의 날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깨달으란다고 깨닫겠습니까? 전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육신에다 맞추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니까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고의. 알면서도 억지로,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측부터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의해서 예적부터 하늘들이 있었다. 하늘들, 복수 썼잖아요.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들. 그러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하늘들이라 그러지만은 영어 성경의 표기를 보면 홀리 바이블에는 궁창이다. 이것은 스카이 그러잖아요. 첫째 하늘 스카이, 첫째 하늘 위에는 파라다이스, 그 위에는 파라다이스는 낙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정원, 그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 헤븐 그러잖아요. 헤븐. 그 3층천에 사도 바울이 갔다 와서 하늘의 신비를 깨닫고 와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런 억지 부리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함,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내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시라. 계속 한 번 읽고 지나가고 두 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이전에 있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노아 때 물로 싹 쓸어버렸잖아요. 왜 쓸었어요? 세상에 악하기 때문에. 악이 하늘까지 꽉 탔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죠.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심판, 경건치 않은 게 누구예요? 거룩이 안 들어간,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불태우려고 준비된 것인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소수예요. 아주 적은 수란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그들이 200만, 300만 그렇게 출애굽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20세 이상 남자는 60만 3,550명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몰살했을까? 다 죽었을까?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진군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60만 분의 2밖에 안 돼. 30만 분의 1.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드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 교회다. 그렇게 광야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다 몰살당했느냐? 뭐 때문에? 계명 때문에. 계명이 엄정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은 반드시 출애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계명을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완전해졌습니까? 완전해진 사람은 둘밖에 없잖아요. 200~300만의 지도자 모세, 아론 다 죽었잖아요. 통과 못했어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장본인 아닙니까? 2번씩이나 40일 금식을 하고
십계명을 받았는데 성막 직접 받은 본인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120세에 죽었다.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누굴 위해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기도의 응답은 뭐라고 왔습니까? 누구라도, 그랬어요. 누구라도 내 명령에 거역하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다?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통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또 쌓이게 해서 먹게 하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또 반석을 갈라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진 거 봤느냐?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발에 신은 샌들이 닳아서 없어진 맨발로 다니는 거 봤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런데도 계명을 지키질 않아. 그런 게 없으면 뭐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무슨 흑암에 캄캄하니까 우상을 섬기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다 있죠. 입을 거 다 있죠. 마실 거 다 있죠. 발이 부르터서 뭐 할까봐 샌들도 40년 동안 닳지 않았죠.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뭐냐 말이에요. 성경은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먹던 부추나 마늘이나 옛것을 회상한다고 그러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그게 금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또 들어왔더라도 그런 사람은 탈락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읽질 않아.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 약속이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런데 오직 우리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오직 우리에 대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이 지금 사도들이 말한 우리란 얘기예요. 우리라니까 아무나 다,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무슨 함정? 인문학의 함정, 철학의 함정이란 말이에요. 철학에서는 누구나 그러면 아무나 피조물이 원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누구를 우리라고 하고 있나?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리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예요. 근데 아무나,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 속에 들어간 줄 알고 누구든지 들어간,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내가 올바로 읽으면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님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랬죠. 아무나 여기 소속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믿었다는 얘기.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내가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그들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밝혀주잖아요. 마귀가 하늘의 영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사도들과 제자들 아닙니까? 아무나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면 다 포함된 겁니까? 그런데도 누구든지 하면 피조물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질 않아요.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은 모습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과정이에요.
그 창세기 1장에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자. 근데 사람이라고 이런 겉모습이 이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 형상을 닮았느냐? 그게 하늘 아래 종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냐? 자연인은 그랬어요. 내추럴맨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 게 어디 있어? 과학적으로 알겠습니까? 철학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자연인이다. 내추럴맨이다.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듣는다면 이상하지요. 안 듣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하늘 아래는 얼마나 많은 족속, 언어, 백성, 민족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주의 피로 구속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 형상은 닮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형상은 닮은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야 성령 받는 것이지. 자연인은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안 하시지. 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오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왜 책망하십니까? 책망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하라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지나 책망으로 들려지지 않나, 나 자신을 보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을 거울 앞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 육신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닮습니까? 닮을 수 없는 거죠.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거짓말로 하늘의 종교처럼 누구든지 와서 피조물이 원하면 얼마든지 노력하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금식하면 들으신다. 그런 거짓말.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올바로 읽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피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민족에 속했든 어떤 백성에 속했든 어떤 족속에 속했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큰 계획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켜야죠. 약속하신 부으시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